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게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롯과 비교해보면 그리 나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순간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 갑니다.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소돔으로 간 롯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불 속에서 건져내어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소돔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구원은 불 속에서 다 타고 불 속에서 겨우 건져낸 것 같은 구원, 그 신약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사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순간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서 out of tune인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out of tune 된 상태, 그런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상태로 조율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때만 그것이 튜너가 되어서 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쓰러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일으켜 세워 다시금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요, 여러분? 바울이 온전하게 그의 이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디모데, 디도, 누가, 또 여러분들 지금 신약성경 계속 읽고 계시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약해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의 걸음들을 계속해 가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서로 돕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고 그들과 멍해를 같이 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셈족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우르 지방, 바벨론 지방에서 사용했던 언어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에 발달한 도시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으라고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의미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받아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서 컷오프 하시죠. 그 이름에서 잘라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circumcise, cut off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옛사람,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이제 죽는 거야. 너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믿음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수많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성도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그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벅찬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바꾸고 그가 그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그랄 지역에 와서 그가 하는 행동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지역에 와서 그가 겁을 먹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그에게 내어주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것은 무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은데 정말로 참 야비하고 파렴치함이 드러납니다. 힘이 있는 상대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내를 내어주는 것,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어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렇게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기록이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면 오히려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더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저 보세요.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꾸짖는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의 이 성품을 보십시오. 또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상남자란 말입니다. 왜 이런 죄를 우리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도덕적인 교훈이나 얻어내라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닌 오히려 이런 아비멜렉 같은 상남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남자인 아비멜렉의 훈계를 듣고 있는 참 야비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남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이런 남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아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함과 파렴치함,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인 거야 라고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에 지키겠다고 다짐한 한 몸이 되어 결혼으로 맞이했던 그 아내마저 버릴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자들임을, 자기가 맹세했던 그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야. 이것을 역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도덕으로 열심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리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지만 뒤에 18장에 가면 사라 또한 웃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죠.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나 똑같아요. 세상의 왕비라는 이름의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 사라를 받은 사라 역시 다 똑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성경이 고발이라도 하듯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0세 노인인 여인의 몸에 아기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상식이죠. 인간 측에서의 상식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근신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찬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고 고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분의 뜻을 이해시키면서 인간의 불신앙과 나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서부터 3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 죄인의 자리에서 컷오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자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만 살고자 하는 인간, 바로 그런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성, 약함,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철저한 자기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절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어때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된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공부 마치고 좋은 직장 잡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된 이후 내일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것 가지기 원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정착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신앙의 여정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에클레시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향해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정착자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 그 정착지에서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요.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실수하고 말씀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내가 자꾸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죄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다니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난주 많은 성도
분들이 제 생일이라고 감사의 카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쓰여진 카드를 읽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카드를 읽으면서 제가 이게 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글들에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그 글들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제가 너무도 이 글 써주신 분들에게 죄송해서 너무도 부끄러워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목사를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주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들 잘 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진단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드러난 죄로 인해 아파하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깊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의 삶은 성숙되고 겸손해져 가며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져 가는 것이죠. 세상을 닮음이 아닌 예수를 닮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심에도 그 사랑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작은 것 하나 내게 없다고 불평해하고 속상해하고 했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로 안아주시는데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매일 주를 예배하고 주를 붙들고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깊어져 가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인 사례 하나님 수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면 여전히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안아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음에도 작은 것 하나 없다고 불평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저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여정, 십자가의 기회를 온전히 서 언젠가 주님 그 놀라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들의 시장의 여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크리스천들로 깊어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